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231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아모리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헉과 아루논 골짜기와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나나에서 나할리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함께 읽습니다.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습니까?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심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이렇게 인사할까요? 십자가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 장소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를 보면 오봇을 시작으로 이에 아바림 그리고 세렛 골짜기 더 나아가 아르논 강 건너편 등의 장소들이 하나하나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얼핏 살펴보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내용을 하나하나 상고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는 어떠한 부분을 집중해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앞서 화면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빨간색으로 표시한 단어죠. 그곳을 떠나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것을 주목해야 되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 그곳을 떠나 이 사이에 숨겨진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곳을 떠나 사이에 어떠한 단어가 더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단어가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그 숨겨진 단어는 두 가지 의미에서 번역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원문 성경과 가깝게 번역되었다고 평가받는 영어 성경인데요. NASB라는 성경을 보면 오늘 10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다. 여러분 차이를 발견하시겠습니까? 어떤 단어가 추가가 됐습니까? 바로 이제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곳을 떠났다라는 이 단어 사이에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을 이제는 떠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떠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의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떠난 후에는 이전의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삶, 다른 내용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떠나다, 이제는 떠나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의미를 안겨다 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살펴볼 말씀을 통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주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달라지게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것과 떠난 이후의 삶이 무엇이 달라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읽은 21장 그 앞장의 내용, 20장의 내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 장만 좀 넘겨보실까요? 20장을 보면 1절 말씀과 마지막 절인 29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의 죽음이죠? 모세의 누인 미리암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장 29절 말씀을 보세요. 또 누군가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론의 죽음, 모세의 형인 아론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과 29절 사이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리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왕의 반대로 그 길로 지나지 아니하고 그 우회의 길로 지나가는 그 내용이 20장 1절과 29절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20장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이 죽음이라는 포장지에 덮여 쓰여 있는 것처럼 민수기 20장은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1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21장 4절 말씀을 보면 에돔 왕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하는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지만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반대로 인해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때에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너무나 답답하기도 하고 또 짜증나기도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 상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서 우리가 화면에서 나왔는데 민수기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상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회하고 돌아가는 길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다른 번역본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들의 마음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이라는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해졌다. 마음이 몹시 어떻게 졌다고요? 조급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지름길이 막히자 돌아가게 되자 이들의 마음은 조급하게 되었고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조급한 마음, 이러한 상한 마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2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무엇을 하되? 원망을 하되. 여러분 조급함은 원망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원망이 가득하니까 있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에 주목하게 되면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매일마다 허락해 주신 그 만나조차도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여기며 먹기를 싫어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전 모습이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원망과 불평이 쏟아내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이전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전에 그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는 달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독했지 않습니까? 오봇에서부터 이에아바림, 더 나아가 수많은 지역들을 우리가 교독하면서 말씀을 통해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을 연결해서 그 거리만 따져봐도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는 달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전의 삶은 원망과 불평이었다면 이제는 떠났다. 그 이제는 떠난 이후의 삶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묵묵히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진해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그 모든 이전의 모습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함께 살펴볼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앞서 살펴봤던 그곳을 떠나다라는 이 동사를 다시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서 제가 숨겨진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번역본에는 그 숨겨진 단어에 이 단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라는 이 단어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다라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는 어떤 접속사입니까? 앞과 뒤를 연결해주는 그런 접속사임과 동시에 앞의 내용이 원인이 되고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뒤따라 나오는 것을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길래 그 사건과 지금의 사건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21장 9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만 읽어도 어떠한 사건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살았대요.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놋뱀 사건이지요.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요. 그러나 긍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달아 높이 들게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9절 하반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그것을 이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쳐다본즉 살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떠났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쳐다봤다는 것은 단순히 바라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쳐다봤다는 것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쳐다본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치유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받은 복과 은혜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쳐다보았다라는 단어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변화는 단순한 말과 생각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불뱀에 물려서 놋뱀을 쳐다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변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바라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내 생명을 걸고 바라보는 믿음의 몸부림이 바로 언약을 바라본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 히브리 유대인들이 수많은 핍박과 또 유대교로부터의 미혹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만이 우월하시고 오직 예수만이 탁월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다하여 예수를 바라보라는 히브리 기자의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12장 2절 말씀에서 바라보자라는 이 단어는 현재 시제 분사가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거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치 2000년 전의 예수가 오늘 나를 살리는 예수로 그 현재로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이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원동력이 되고 그 원동력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없애주는 것도 은혜이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 환난을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생명이신 이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주제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어떻게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소망에 따라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10절 말씀, 이 떠나다라는 동사를 집중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떠나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떠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오늘 본문 말고 이전에는 언제 사용이 되었을까요? 한번 찾아보니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아멘. 여기서 쓰인 떠나가 오늘 10절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떠나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모여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민수기 시작하는 부분에서의 그 행군 준비를 다 마치고 출발할 때 이 33절 말씀에서 떠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대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그 떠남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10절 말씀의 떠남과 동일한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해석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결과 1년에 하루에 1년씩 해서 총 38년을 40년을 그렇게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그 38년 동안 방황할 때는요. 이 떠나라는 단어를 한 군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면서 유리했던 그 38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케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은혜를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 부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셨지만 이 떠남이라는 분명한 의미는 그들의 38년의 삶 동안에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방황이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했을 때 그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행진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이 떠나다라는 내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떠남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향방을 잃어버린 방황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행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면 그 인생의 필요를 먼저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바로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목마름 사건은 성경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목말라서 간구해서 원망과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시고 때로는 다른 물을 통하여서 그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과정들을 살펴볼 때에 공통적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물이 없는 곳으로 갔을 때 목이 말랐을 때 그들이 모세를 원망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동일한 패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특히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엘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아멘. 여러분, 이전의 내용과 좀 달라진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이전에는 물이 없을 때 아우성 쳤습니다. 물 달라고. 목이 말라 죽겠다고.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물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협곡을 지나고 있는 백성들을 모으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목마를까봐, 그들이 기진할까봐, 그들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물을 내어주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그들이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규와 지팡이만 가지고도 그 풍성한 물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우시는 그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러한 복과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복을 누리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고백과 또 그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고백이 나와 있고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과 노래는 다 그들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고백했던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승리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노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러스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로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아멘. 그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경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14절 말씀에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책에 기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현존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약의 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전쟁기는 여호와의 승리하심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호와의 승리를 기록했던 책이라고 본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와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여호와의 승리하심을 우리가 친히 고백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시는 성도의 승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인가 성취하고 무엇인가 이루고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한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승리를 했다면 무엇으로 하나님께 만족함을 드리며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승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엇인가 열려지지 않았고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았고 무엇인가 거창한 말, 무엇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와 동행하는 그 자리가, 그 인생이 여러분은 승리하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의 노래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멜로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마십시오.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길을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사 주와 동행하는 것이 승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와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함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리가 소망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해석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마르다 불평할 때에 하나님이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물을 공급해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람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고백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놀라운 고백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샘물을 먼저 내셨을 때 그들을 먼저 먹이시고 그들의 가람을 채우셨을 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샘물이 당연하다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와 찬송을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이 그러한 고백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이것을 노래하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물물을 보며 우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달라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이 주심을 깨달았을 때 그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함이 승리의 길이고 함께함이 채움받는 길이고 예수와 함께하는 그래서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때에 그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큰 감사와 더 큰 찬송거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